안녕하십니까?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아직 이제 우리 임운동 교회는 9월 달에는 설교자가 내려가는 일이 없겠죠? 9월 달에는 설교가 안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40년 동안 설교자가 내려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조금 다르죠? 우리 김종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올라오기 전에 제가 서중환 출신이기 때문에 서중환 목사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르대, 동종환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약간 뭔가 달라. 동중환의 교회와 서중환의 교회 모습이 조금씩 다른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또 아름다운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여성 합창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더지는 땅속에 갑갑하지 않을까? 어떠세요? 두더지가 땅속에서 갑갑해할까요? 몸부림칠까요? 갑갑해, 힘들어, 어두워. 어떨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볼 때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답답할 것 같아. 여러분, 부엉이는 밤이 낮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부엉이는 낮에 뭐하고 앉았어요? 지금 우리가 낮일 때는 잠자고 있어. 게을러 너무 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많은 경우 내 주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분에게 그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최고의,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란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생물이 다 공정하게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모양과 색상을 가졌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개들만 창조하셨어. 개들 좋아하시면 참 좋겠지만 또 고양이만 창조하셨어요. 또 비둘기만 만드셨어요. 또 돌고래만 만드셨어요. 벚꽃만 만드셨어요. 어떨까요? 그 세상은 너무 멋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색상과 꽃 향기와 모양과 습성이 다 달라. 크기가 다르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토끼가 말하기를, 불공평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맣고 코끼리 보세요, 왜 이렇게 커요?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동물들과 생물들 통해서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다양성 속에 개성,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뭐했더라?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불공평이 아닌 다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백합은 장미처럼 되려고 노력할까요? 백합은 나 장미 되고 싶다고, 장미는 또 벚꽃이 되고 싶다고 절대 노력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꽃이나 과일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구별되지만 그들의 특이한 다른 점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람의 가장 좋은 것들조차도 모두 동일한 특성을 지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성격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각각의 개성을 갖고 계세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임운동 교회라고 하는 조화, 협력, 하나됨,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그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셨는데 왜 그곳에서는 불공평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범죄 이후에 불공평함이 생겼습니다. 보면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아담이 순종했을 때 불공평하게 보였을 세상은 다름과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고 공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 불공정함이 아니라 그 조화를 이루는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 다름과 다양성의 조화가 깨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불공평한 장소로 변하고 적자 생존의 경쟁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를 얼만큼 다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도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있어야 합니까? 예, 94%가 머리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다 똑똑한 사람만 공부 잘할까요? 똑똑한 사람은 다 서울대학 갑니까? 아니야. 머리가 좋아도 뭐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머리가 조금 모자란 사람 서울대학 못 갑니까? 그 노력한 사람은 이미 똑똑한 머리 갖고 있는데 노력한 거고요. 공부 안 하다가. 중요한 것은요. 중고등학교의 공부 과정이 똑똑한 천재들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과정입니까? 교장 선생님 출신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래요. 교장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 교육 과정은 똑똑한 사람만 1등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요? 평범하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의 공부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다른, 재능들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못해가지고 아니 피아노를 몇 시간씩 어떻게 안 보고 칩니까 그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2000여자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했을 때 우리 황 목사님이 교수님 나왔었는데 그 디자인과가 있었어요. 미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렇게 그 스케치하면 할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분이 한 덧붙인 말이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좀 타고나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된대. 그러나 거기서 더 창의적인 것은 좀 가지고 태어나야 돼.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여러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문동교회라고 하는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오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제가 도남동교회에서 건축하면서 여러분 도남동 교회가 이제 건축이 이만큼 됐습니다. 50%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문동 교회에 건축한 새 장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거룩한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시는 축복도 경험해야 그 축복된 장소가 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성도를 이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성전이 입당하기 전에 나의 마음의 성전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꼴져가는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좌측면도 우측면도 인면도를 다 보셨어요. 그림을 각각 다른 모양에서.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5,000명의 먹은 이 사건 이적의 현장 그것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했는데 마태는 여자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는 푸른 잔디 위에 100명, 50명씩 앉았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는 남자가 5,000명이래. 그리고 먹고 배불렀대요. 요한은 어린아이 도시락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원대로 주었대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도대체 이게 지금? 뭐가 진실입니까? 네? 예, 인면도 평면도 측면도 여러 다 보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가 자기들의 시각과 보는 면에서 각각의 모양을 봤어요. 우리는 요한복음이었었다면 누가 그 도시락 갖다 줬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다름의 차이를 통해서 서로 보완 관계를 이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이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이지만 또 모자란 부분들은 장로님들이 성도들 함께 채우고 또 성도님들의 필요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협력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문동교회가 성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거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아름다움이 빛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다름이 있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행복한 근원입니다. 행복의 모습입니다. 자, 나와 다른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다른 것뿐이지 뭐가 아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아니 마태 너는 5천 명이랬는데 왜 누가는 남자만 5천 명이라 했냐고? 아닙니다. 그는 그 시각으로 본 것이고 마태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세밀하게 본 것을 말하는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다름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병 현장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거 진짜 영상이 음악이 미리 소리 안 했네. 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장은 다 남자와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미처 남자와 여자가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상에서 보면 깜빡했네.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납니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 핵심은 뭘까요? 다시 아이잖아 뿡 다시 뿡 아파.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합니다. 엄마 아픈.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싫어?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나 엄마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남자아이를 한번 볼까요? 피가 난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아프다. 이 아이는 다를까요? 저런 아이의 웃기까지 하네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엄마 아야야했어. 서준이 호해주세요. 엄마 아야야했어. 고. 서준이도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 봐봐. 반면 서준이의 쌍둥이 서현이는 바로 이것이 남녀 차이의 핵심입니다. 일명 공감 능력과 체계화 능력으로 남녀 차이의 모든 것을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재료가 틀려요. 아담은 하나님 뭐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하와는 뼈로. 본 차이나예요. 남자는 뚝배기예요. 어떻게 뚝배기하고 본 차이나 같이 비교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렇다고. 우리 남편, 우리 아들은 왜 그러냐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또 보세요. 지금 이 아이가 이 그림을 보고서 이게 무슨 장면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빨리 뛰다가 우산을 놓치고 개구리 꽃이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이러고 있어요. 눈 가리고. 어떤 설명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현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자인 볼까요? 개구리가 화가 나서 때리려고 빼앗으려고 했어요. 생주는 뭘 도망갔어요? 생주는 슬펐어요.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정서적인 성향을, 감성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남자는 현실적인 것을 보고 여자는 정서적인 거,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 아프겠다고 그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나 일하는데 지금 노는데 엄마 방해되는 거예요. 피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달라요. 자, 이 만화를 보십시오. 남자가 남편이 뭐라 그래요? 지금 수첩 다 써가네, 다이어리 다 썼네 했더니 여자가 캐치했어요. 그래서 계속 수첩, 우리 남편 수첩 사줘야겠다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딱 수첩을 어떻게 알아서 나 필요한 건지. 그런데 아내가 얘기합니다. 저 목도리 예쁘다고 TV 보면서. 자, 이 목도리가 나갔었는데 참 예쁜 게 많더라고 얘기해요. 목도리 되게 싸대요. 근데 뭘 갖다 줘요? 캐치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남자는요, 저도 처음 결혼해가지고 집사람이 뭐라 그래요? 청소 좀 하래. 어디? 거실 청소하래. 그럼 제가 어디 청소할까 안 할까요? 하지. 시켰는데 어디만 해요 목사님은? 뭘 다 해. 지금은 다 하지. 사모님 좀 안 좋으시니까. 거실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짜증내는지 아세요? 아니 이왕 손잡은 거 어디까지 하라고요?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나는 시킨 거 잘했잖아요 진짜. 시켜 깨끗이 했는데. 이렇게 달라요. 남자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 나 목도리 필요 얘기해야지. 이렇게 암시하면 절대 몰라요. 이게 달라. 왜냐하면 뇌 구조가 다르답니다. 남자는 정서와 기억이 양쪽 좌뇌 우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자는 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 딱 캐치하면 딱 이게 입력이 되고 딱 눈치를 채. 남자는 이게 더뎌요. 안 돼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가끔 물어봐요. 오늘 그 장로님 넥타이 굉장히 멋있었는데 기억나니에요. 아무개 이사님 그 스카프가 굉장히 멋있었는데 기억나니에요. 제가 기억할까 못할까? 정말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스카프가 아니라 무슨 옷 입었는지 생각이 안 나. 그 양복이 넥타이가 아니라 양복도 뭐 입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여자들은 굉장히 센스 있게 얘기해요. 그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됐다 그러고 뭐 스카프가 어떻다 그러고 넥타이 어떻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근데 이걸 다른 걸 가지고 왜 모르냐고 얘기하시면 안 돼. 남자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토끼 보러 거북이 보러 왜 토끼를 못 이기냐고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그냥 실제 게임에서 거북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느릿느릿 가는 거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하는 그 노력만큼은 칭찬해 주시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MBTI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외향성과 내향성이 있습니다. 내향성은 그때 그 말 했어야 되는데 그 회의 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라고 와서 후회해. 그런데 외향성은 뭐라 해요? 그때 그 말 왜 했지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외향성은 주말이면 나가서 액티비티 활동해야 에너지가 생겨. 그런데 내향성은 집에 조용히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 그런데 내향성의 사람이 외향성을 볼 때 너무 가볍게 행동한다고 비판할 수가 있어요. 외향성은 내향성 볼 때 너무 현실 기피적이야. 아니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결과만 보여달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 큰아들과 둘째아들 어떤 성향이었을까요? 외향성과 내향성 나눠놨을 때 제가 보기에는 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 것에 하면 둘째 아들이 외향성이고 첫째 아들은 내향성 같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이제 감각형과 직관형이 있습니다. 감각형은 오감으로만 딱 캐치해. 근데 직관형은 육감이라는 게 있어. 아, 육감? 그럼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직관형이야. 근데 감각형은 어떻게 해요? 인형을 판매하는 거. 현실적인 것입니다. 현재입니다. 미래는 가능성,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직관형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첫째 아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딱 현재만 직시하는 겁니다. 지금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나 직관형인 둘째 아들은 내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 감각형이 볼 때 직관형은 너무 비현실적이야. 무슨 뭐 게임을, 드라마를 만들고 어떻게 그 상상력이 날게 되는 게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 근데 직관형이 감각형을 보면 융통성이 없는 겁니다. 또 사고형과 감정형이 있는데 사고형은 논리적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규범을 준수해 잘. 감정형은 내가 오늘 편하면 됐지 무슨 아닙니다. 의미와 상황적인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첫째 아들은 아주 규범 준수, 아버지 밑에서 내가 종처럼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 내가 엔조이하면 돼, 인생 즐겨야지. 예, 감정형입니다. 사고형이 감정형을 볼 때 명확하지 않고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 그러나 감정형이 사고형을 볼 때는 너무 차갑고 너무 법대로만 하기 때문에 오만해 보일 수 있고 차갑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습니다. 판단형은 정리정돈 잘하고 또 철저한 여행 계획을 세우지만 인식형은 일단 떠나가 보는 겁니다. 목적과 방향에서 변화 융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모습 속에서 첫째 아들은 철저한 계획입니다. 내가 앞으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일해서 내가 아버지 유산을 이렇게 불려야지라는 계획이 있어. 그러나 인식형은, 둘째 아들은 일단 아버지는 다 같이 떠나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형 같으십니까? 이 둘 중에 보면 외향 같습니까? 내향 같습니까? 네? 내향성 같으세요? 첫째 아들. 예, 저는 철저하게 내향형입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집에서 쉬고 싶어요. 쉬어야 돼. 나가서는 더 피곤해. 자, 저는 판단형일까요? 인식형일까요? 예, 저는 여행을 가면 출발 몇 시에 해서 어디 도착해서 몇 킬로미터가 되는데 거기까지 간 시간, 또 거기서 2시간 관광하고 다음 식사 시간은 어디고 다음 이렇게 딱딱 이렇게 떨어져. 근데 같이 이게 여행 가서 안면도 가서 만났는데 여러분 그래. 우리는 무척대고 떠났어요. 그냥 눈에 보인 대로 왔어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큰 아들은 ISTJ입니다. 둘째 아들은 ENFP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달라요. 저는 운동을 하더라도 저 혼자 할 수 있는 거, 등산, 자전거.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한번 탁구를 6월 달부터 레슨 받으려고 합니다. 단체로.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사회에, 교회에 각양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는 저래? 목사님 왜 저래? 선생님 왜 저래? 아닙니다. 각양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서로 연합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어떤 때는 내 의견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되고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존중해 줘야 되고요. 함께 결의했으면 내 뜻과 안 맞더라도 함께 협력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매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관용은 배양될 것이며 편견은 유화될 것이고 성격의 거친 점들은 고르될 것이다. 성격의 거친 점들이 이런 협력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고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화는 보증될 것이며 같지 않은 기질들이 서로 섞이는 것은 각자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삶의 방식이 침해받을지라도 불편할지라도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불편을 느끼지만 임운동 교회의 협력을 위해서, 성경 건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결이 되면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성경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자.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왔는데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했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나 홀로가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즐거움도, 양을 찾은 즐거움도, 잃은 양을 찾은 그 드라크마를 찾은, 은전을 찾은 여인도, 아버지도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큰아들은 즐거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야기합니다. 말 틀린 말이 아니야. 아니, 아버지 사는 가족가 다 화랑방사 쓴 놈을 뭐 좋다고, 뭐가 이쁘다고 환영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줄 거라고? 유산 내가 네 둘째는 다 줬으니까 이제 너만 준다란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들의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미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할 때 큰아들 목, 둘째 아들 목 나눠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가 잔치한 거 누구 돈이야 이제는? 큰아들 돈이에요. 다 받았잖아 지금. 그렇다면 오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손해 보는 거, 배려하는 거, 양보하는 것인데 이 큰아들은 내 재산이 지금 자기가 다 먹은 동생이 가는 것이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즐거울 수가 없어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실은 이 큰아들이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한 가지 잊어버린 사실이 있어요. 뭘 잊어버린지 아십니까? 자, 그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뭐 달라고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 목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뭘 나눠줬어요? 살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나눠줬어. 아니 아들은 재산 달라는데 왜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줬을까요? 왜 편이 다를까요? 다른 거 줬어요?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요? 아들은 재산 달라는데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줬다? 여러분이 의미를 보면 재산이란 헬라어는 우시아인데 영어로 이스테이트, 재산, 부동산, 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달라, 내게 돌아올 돈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림을 나눴다는 그 말은 뭔가 하면 비오스란 말인데 라이프, 생명, 삶을 나눠준 거예요. 아버지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정말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청춘, 내 생명 맞바꿔서 처자식 먹여 살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35세 월남 월남 그 노무자로 가셨어요. 미군 트럭, 폭탄 실은 트럭 갖고 다니셨어요. 폭탄 맞으면 그냥 즉사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들은 그렇게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생명과 맞바꾼 재산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아들은 당연하게 돌아올 그 몫이라고 돈이라고 내 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돈은 아버지의 뭐와 바꾼 거예요? 생명과 그의 젊음과 바꾼 돈을
준 것입니다. 다시 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뭐 한 거예요? 아들에게,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은 둘 동생에게 그렇게 돌아온 아들에게 그것 돈, 자기의 돈이 아니라 아버지 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하고 또 손해보는 것 싫어하고 질책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명이 주신 재능들, 시간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좀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내 사랑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눔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행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 크게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시대성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손해 볼지라도 내가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 양보하는 것, 배려하는 것, 그게 쉽지 않은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쉽다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래.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는 그 재산을 놔둘 때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버는데 그게 쉽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 가지고 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돌아왔을까요? 얼마 동안? 실물교훈에 보면 203쪽에 보면 여러 해 동안 허랑방탕하게, 여러 해는 아마 5, 6년? 4, 5년? 5년이라고 할지라도 5년 동안 허랑방탕하게 정말 인생 엔조이면서 살았는데 그 돈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엄청난 액수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는 뭐 계산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성공해서 돌아오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줬을까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알아.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재산을 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줘요. 생명을 맞바꿔 주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기다렸잖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 탕자할 것을 알지만 돌아올 때 어떤 아들로 돌아올 것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오늘 때로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싹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작은 봉사지만, 내 작은 손해지만, 유익을 구하지 않는 배려였지만 하나님께 그 영혼을 바꾸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시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게 줘봐야 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각각의 사람의 개성이 있어요. 형제들도 달라. 내가 낳은 자식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베푼 사랑이, 내가 보낸 희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탕자처럼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시고 나눔을 베풀 수 있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아까 그 십자가 지는 거라 했는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손해보고 배려고 양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하십니다.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애정을 감사함으로 바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서는 행복을 이후로는 불멸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행복, 이후에는 우리에게 불멸의 영광, 영생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베푼 배우자와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 세미나는 내가 사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사랑을 나누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볼 줄 알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행복해질 때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모습. 오늘 제 아내가 여기 왔는데 제 아내가 아프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저희가 은퇴하기 전에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저희 아내가 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검사하고 한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원 수술했어요. 그동안 제가 혼자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같이 딸 아이도 뭐 이렇게 다 도와주고 했는데 이젠 다 살림도 다 갖고 나가 있으니까 밥 먹고 청소하고 빨래한 게 다 누구 책임이야? 아내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내가 피곤해. 그러나 아내가 왔을 때의 그 생활은 달라집니다. 아내가 건강하고 아내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더라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황현수 목사님이 행복하셔야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고 성도들이 행복해야 황 목사님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서로 간에 이문동교회는 건축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곳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봉사하며 나누며 손해볼 줄 아는 멋진 재림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여러분의 마음 어떤 마음이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베풀고 나누고 손해볼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그 마음,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문동교회에서, 이웃들에게, 또 일가 친척들에게, 직장에서 이루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